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고통과 허무는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외적으로 그 지혜를 인정받고 그 자신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0절에 34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지혜는 그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려니와 오히려 더욱 고민만 가중시킬 뿐임을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정하려다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과 그 허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늘 아래 13절, 해 아래 14절에서 즉 세상 지혜에 극한된 것임에 유하여야 하는데요. 전도자의 지혜 비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는 양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면에서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지혜는 이기적 목적에서 출발하며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 지혜는 그 깨달는 과정도 괴로우나 그 내용 자체도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갖고 있음을 자랑하고 기뻐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성도는 현대 지성인들에게 대하여 그 상대적 가치는 높이 존중하되 그 한계성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 근본적으로 우리 생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겸손한지를 수시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패한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여러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아파서 초음파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음파를 찍고 나니까 이 옆구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전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광주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운동을 하면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많이 몸이 약하신 분인데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셔서 지금 호흡도 좋아지고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 중에 그럼 전화 끊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옆구리가 왜 아픈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것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의사한테 어포인트를 해서 가서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더러 콩팥에 돌이 있든지 간에 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찍으라 해서 초음파를 찍어놓고 왔는데요. 의사에게서 전혀 전화가 안 와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내 담당 의사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목사인 줄은 알아요. 그 의사도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피도 뽑아놓고 오라고 해서 피검사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아팠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아시지. 그런데 초음파를 찍고 나서 안 아파서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아픈 것을 내가 가져다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집사님 이제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내 목사님 뭐 통화 끊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아팠대요. 이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기도했어도 이번 같은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픈 자들의 심령을 마음을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 추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기도원 쪽에 한쪽에 방을 렌트를 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시청에다가 하우징에다 신고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얘기도 않고 고쳐달라고도 않고 고쳐달라면 그날로 가서 고쳐줬는데 얘기도 않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와가지고 인스펙션을 다 해가지고 뭣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무엇은 헐어라 교육관을 헐어라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3년 동안 여기에서 했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이걸 헐으라면 헐을 돈도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청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에서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아마 5월 초순에는 나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나가야 나간 거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놔라 나간다는. 우리 원래는 8월 22일 날이 계약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여러 달이 있는데요. 뭐 5월 초순에 나가면 이제 한 달만 더 견디면 되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내일 오고 모레 2일간 또 단식을 할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생각이 나면 그냥 사비나래요. 사비나라는 여자가 이사 갈 수 있도록 사브리나인데 이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사 가는 것은 나는 조건 없어요. 계약 안에 간다고 뭐 조건 걸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스케줄을 주셨어요. 그것을 찾으면 공사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믿고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환자들을 주로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준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준비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의 운명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것은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것이 되고, 인생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들은 동시에 그것 속에 가장 비극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허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자연세계의 모순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자연 현상 중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도 많지만 해롭게 하는 것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또한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는 편이 훨씬 인간을 유익하게 할 것인데도 여전히 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이 매실밭을 돌아다 보니까요, 옛날에 재작년 그 년도에 열흘 때에 비하면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도 그놈이라도 이제 잘 결실을 맺으면 그냥 우리가 효소는 많이 있으니까요. 효소 식초는 많이 있어요. 담아놓은 게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양만 열려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라고 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연 세계의 모순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개 보면 4월 10일경에요. 중순경에 여기는 서리가 꼭 한번 오는데 그 서리도 덮어줄 수 있는 것, 커버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25년 됐어도요,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온 해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은 뭐냐면요, 물세가 안 나가요. 한 달에 물세가 500불 정도 나가는데요, 40불, 50불 나와요. 그래서 그 물세가 안 나간 것은 전략이 됐지만 비가 너무 오니까 또 열매가 안 열려요.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세계의 모순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균형과 불평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운명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인간이 희망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인간의 지식으로 구명할 수도 없는 운명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인들을 보고 검사, 검찰들을 이렇게 방송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힘들게 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정말 신선하게 깨끗한 판정을 내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국회의원들도 금방 한 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국 민족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멕시칸들은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멕시칸들보다도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여기 멕시칸들은요, 좀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또 문화가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배웠다고 검사들이 많이 국회의원들 하잖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여러분들 손으로 그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그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일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위정자들이 또 기독교인이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또 나와 요즘에 썰다대요. 그런데 순전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는요, 아우, 하나님이 일을 한다 소리를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요, 전도사요 소리는 왜 더 많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요, 정신세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는요, 우울증 환자들이, 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서 경제적으로 좀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일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7명인가 장관들 뽑았는데요. 한 사람은 그냥 이제 자격이 안 돼서 떨어졌고, 한 사람은 사퇴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너 무슨 장관을 해라 그러면 아유 카카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진해서
안 해야지, 거부를 해야지. 그 장관 자리는 욕심이 나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 속옷까지 다 털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그 정부에서 받아먹는 월급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투기를 하고 거기서 몇 억씩 몇십억씩 불려서 부자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그게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들이라도 순수하게 깨끗하게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뭘 잘못하면 내 얼굴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있나 봐요. 그러면 너 아무개 아들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네 애비는 이놈아 얼마나 훌륭한데 너 네 애비 닮으면 너는 얼마나 훌륭한 놈이 될 텐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 가만히 계신데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를 욕먹히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 생활 행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까지 욕먹히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요 우정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 글을 제가 빼왔는데요, 우정이란 가만히 있어도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남이 초대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남에게 호감을 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을 찾거나 상환 기일이 든 빚을 받아내듯이 우정을 누군가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우정을 밑바탕으로 하는 대인 관계는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따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헌신하라.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의 손을 잡을 것이다. 사랑은요,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세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범죄가 있고 사악한 괴계가 있고 타락한 행동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결합에 대하여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절시킬 인간의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의와 선에 대한 운명적인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운명적 모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냐면 자녀들에게 학식적인 것만 우리는 한국은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학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인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인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인성이 되지 않고 인성교육을 안 시키는 한국의 어머니들 깨달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집회를 하고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가면은요, 90%는 여성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런치를 먹으러 식당을 오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들뛰고 난리 나요. 근데 이 미국은 좋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잖아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여기를 딱 묶어놔요. 벨트를 차줘요. 그러면 의자에 테이블 바짝에다 놓으면 자기가 집어먹기만 하지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말란장에 개 뛰듯이 완전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눈을 막 우아래로 스캔을 해요. 막 훑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은 소중한데 네가 뭔데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그런 공동 생활에서 공동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한국은 날마다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고요. 어느 분을 보니까는 음주운전은 사형 정도 무기징역에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술 먹음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그것도 도망가요. 도망가. 왜 그러냐면 그거 뭐 한 2, 3개월 영창 살고 나오면 끝나니까요. 미국은요 100년, 500년 그냥 영원히 거기서 죽고 나오지 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법은 지키라고 정해놨는데 우리 한국은요 어기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법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위정자들부터 법을 어기니까요. 국회의원서부터 법을 어기니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검사, 검찰들이 법을 어기니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입술들이기 때문에요. 한국이 좀 올바로 되어지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나더러 목사님 한국은 이 교통법규가 언제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우리 자식들에게 교육이 올바로 되어져야 되는데요. 18살, 16살 먹은 아이들이 운전을 하다가 5명이 죽고 3명이 죽고 날마다 죽어요. 네? 이거는 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교육을 올바로 시키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은요. 교회가 부해지기만을 바라고 말짱은 교회 헐고 새로 짓고 목사들은 재산을 축적시켜 놓고 여러분 목사들도 리타이어 하면 70살인데 70살에 돈 많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 정부에서 먹을 만큼 준다고 나더라도 우리 동생은 오빠 한국에 나와서 살면 오빠가 70이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다 주니까 걱정 없어 살아. 그래서 내가 나도 여기서 세금 내고 살았더니 여기서도 줘. 병원비도 공짜고 다 공짜야. 그런데 저는 한국 가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여기 공기 좋은 곳에서 있다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저는 장갑도 끼지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모자도 쓰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면 골고다의 길도 가겠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다시 가서 한국에서 일해라 그러면 갑니다. 하지만 제 지금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갈 생각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앞의 일도 모르는 예를 들어볼 건데요. 맹인끼리 부딪힘에 대해서 맹인이 시카고 시내를 하얀 지팡이를 짚으며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의 반대쪽에서 맹인을 인도하는 개를 앞세우고 다른 맹인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급히 가다가 서로 부딪혀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들은 아무데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과하고는 제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중 어느 쪽에서도 상대방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 때문에 둘은 속으로 어쩌면 사람이 못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급히 달려들을까 하고 야속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상대방을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그 사브리나라는 여자 인적사항을 다 빼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보니까 생년월일 보니까 1995년생이더래요. 그러면 그러면 24살, 24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못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못되게 사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못된 쪽으로는 아주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요. 그 옆에 소나무를 나도 말도 없이 몇십 년 된 소나무를 잘랐는데요. 소방서에서 와서 그 나무를 자르라고 노티스를 줘서 잘랐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13년을 살았어도 그런 노티스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 멕시칸이 잘랐다는데 멕시칸한테 150불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줬어요. 페이를 했어요. 그런데 걔한테 200불짜리 하나 또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저 소나무 난 소나무 자른 거 받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나 그거 못 써준다 그랬대요. 그 돈을 150불 받아 먹고도 또 200불 또 받아 먹으려고. 그런데 브로카가 우리한테 안수집사래요. 브로카가요. 그런데 괜찮다고 줬다고 줬는데 여자들끼리 사는 그 레즈비언이라고 하나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내가 이게 힘들고 이제는 이게 뭐 농사일도 장난이 아니고요. 이런 일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맹인의 부딪힘과 같이 우리는 부딪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해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막 너무너무 이제 어린 것이 손녀발밖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괜히 그걸로 인해서 화내면 당신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냥 이해하고, 인간은 우리가 개를 길러봐도 개가 천태만상이에요. 개도 어떤 개는 똑똑해서 내가 울면 개도 내 무릎에 앉아서 우는 개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개도 있는가 하면 부르면 오는 개들이 많았어요. 그러듯이 인간 됨됨이가 되먹지 못했으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